사무엘하는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무엘하는 다윗 왕을 이상적인 왕으로만 묘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하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전반부는 다윗의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과정을 묘사를 해주고 있고, 후반부는 다윗의 결정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왕권이 쇠퇴하는 과정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너무나도 적나라한 어두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사무엘하는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사울 왕에 대한 죽음의 소식을 듣는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인간적인 원수였지만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말하는 아말렉 소년에 대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그 소년을 처형을 합니다. 다윗 왕을 이상적인 왕의 모습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로 직접 바로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물었을 때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마하나임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의 정부가 있었습니다. 주동자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의 첩을 통간을 하였습니다. 아브넬의 행위를 알게 된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책망했지만 오히려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넬의 반발만 사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브넬과 이스보셋에게 불화가 생기면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나라를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고 제안을 했고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긴장 상황이 전개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서 이스보셋의 나라를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압은 전에 자신의 동생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한 원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이 자신과 관계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띠고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였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도자 다윗의 모습입니다. 아브넬의 죽음은 사울 집안의 결정적인 몰락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회주의자들이 나타나는데 바하나와 레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배를 찌르고 그의 머리를 베어서 다윗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하나와 레갑을 악인이 의인을 침상에서 죽였다면서 사형에 처하고 사지를 잘라서
헤브론 목가에 매달았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게 됩니다. 왕을 잃어버린 온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당신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고백하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옮기는 과정에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에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도중에 소가 날뛰어서 언약궤를 붙잡았던 웃사가 죽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수레가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직접 메고 옮기는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석 달 후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율법대로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궁에서 평안히 거하고 있을 때에 언약궤가 가죽으로 덮은 장막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언약궤를 성전에 두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속마음을 알았던 나단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하소서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는데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오히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왕족이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으로부터 그분의 자비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7장 16절의 말씀은 가장 핵심이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영원히입니다. 이 언약은 훗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언자의 말씀으로 다니엘서에서 증언하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 2장 44절에서 말씀합니다. 결국 이 언약의 말씀은 누가가 전한 복음서에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심으로 성취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을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과 부활의 능력을 보았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의 말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의 정치적인 승리와 영적인 승리와 더불어 군사적인 승리의 모습도 기록합니다. 8장에서 10장까지 다윗이 차지한 영토의 경계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적군들에게서 승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상적인 다윗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순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단순히 7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도적질한 8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한 9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었고 살인한 6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었고 남의 아내를 탐낸 10번째 계명도 어긴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나단이 다윗에게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다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라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범죄였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강하고 견고할 때 일어났습니다. 이상적인 신앙인으로 인정받았던 왕의 범죄였습니다. 나단의 책망이 있기 전까지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했습니다. 불편하고 정말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범죄의 사건에 대한 전모를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독점하다시피 받은 다윗이 이 같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만큼 죄의 본질과 힘을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는데 다윗 같은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후에 나단을 통해서 지적한 다윗의 죄가 낱낱이 드러났을 때 다윗은 죄에 대한 판결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어떤 변명도 없이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나라고 하는 주어가 32번이나 사용되면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나 나단은 다윗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칼, 곧 전쟁과 고난이 다윗의 집안에 끊이지 않을 것과 반역이 일어날 것인데 반역자가 다윗의 아내와 동참하는 일도 있을 것이라 예언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상적인 왕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왔던 다윗도 자신의 나라와 가족과 물론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정도의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 다말과 동침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결국 암논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압살롬은 아버지의 분노를 피해서 그 술 지역으로 망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있는 줄 알았던 군대 장관 요압이 압살롬의 귀환을 계획하고 드고와의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설득했습니다. 다윗은 요압이 계획을 꾸민 건 줄 알면서도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은 다윗에게 대항해서 결국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에 성공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도 당황할 겨를이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하게 됩니다. 다윗이 피하려고 할 때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 대열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법궤를 자기 곁에 머물게 하는 대신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여호와의 주권에 맡기고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안으로 가지고 가라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법궤를 볼 날이 있을 것이다 말한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무너진 신앙이 조금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추도 면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들을 세워서 군사적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때에 후세를 만났고 후세를 아히도벨의 진영으로 거짓 투항을 시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다윗을 추격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후세는 군사를 모집한 후에 공격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압살롬이 누구의 선택을 받아들였을까요? 후세의 계략은 군사를 모집하는 동안 다윗이 전열하는 시간을 가다듬게 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거절당하자 자기 집에 돌아가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압살롬의 선택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윗의 도피 여정 가운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피 여정에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음식을 갖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어와 살았던 이방인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의 소식을 듣고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찾아와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에 머물고 있었던 다윗에게 3명의 유지들이 군사들과 함께 먹을 음식물을 가지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고백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어려울 때 저주했던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까지도 받아들이고 그를 살려줍니다. 시므이가 떠드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질책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며 이러한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고백까지 했습니다. 다윗의 가장 뼈아픈 굴욕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음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압살롬 구테타 진압을 위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은 에브라임 숲에서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그날에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숲에서 생명을 잃은 자가 더 많았다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군대를 모아 자신을 뒤쫓아 왔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비통한 심정이었겠지만 나단이 자신에게 했던 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5번이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슬퍼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고도 괴로워했던 다윗의 고통스러운 심정이 나타납니다. 다윗에게 나타난 주의 대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부하들의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압살롬의 쿠데타가 진압이 되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여서 왕의 복귀를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앞장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북쪽의 10지파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인 세바의 선동에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 사람들이 세바를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바의 반란이 끝이 났습니다. 세바의 반역은 범죄한 다윗에 대한 채찍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 계심을 반증해 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 이후에 계속되는 죄의 대가를 치르고도 회개하고 은혜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서 저자는 마지막 장에서 또 한 번의 다윗의 죄악을 언급합니다.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깨닫고 은혜를 간구합니다. 24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한나이다. 사무엘서의 마지막 기록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명령합니다. 이것은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것입니다. 성전은 죄를 지적하는 곳이 아니라 죄가 사하여지는 곳입니다. 이 성전에서 다윗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죄를 사해지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사무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합니다. 다윗의 피난길 가운데에서도 각양각색의 도움의 손길들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왕이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보일 때 회복의 길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베푸신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셔서 참된 성전이 되게 하셔서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생애 속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 후대에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펼쳐지는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참된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어떻게 세워 나가시는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 하를 읽으시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담고 기대하고 바라보며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